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의 그 어려움과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물론이려니와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 중에 이단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단의 도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단의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영,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과 같은 그 거짓된 영, 그리고 그 유사 복음,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도 올바른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은 때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미혹이 되고 또 저렇게 가르치면은 그쪽으로 또 귀가 쏠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흔들고 유혹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여기서 보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유혹한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조그만 이적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양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유사복, 거짓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 유사 복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신앙들, 그것도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이고요. 또 기복신앙, 복을 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잘 믿음을 지켜나가면, 행동을 잘 지켜나가면,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복을 줄 것이다, 이 세상에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복신앙. 또 성공과 번영의 신앙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사업에 성공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병에 걸리지 않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의 디모데에게 그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만 우리에게 제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복신앙, 성공신앙, 이런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모든 소망을 집중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신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죠. 그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라 라고 우리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해야 된다, 경건에 힘써야 된다,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결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특별히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이 서신에 9번.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본격적으로 이 4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경건은요,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보면은 확실하게 경건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경건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으로 외형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 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흔히 경건하다라고 하면은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떠올리죠. 점잖고 또 차분하고 조용하고 또 성경책을 옆에 잘 끼워서 이렇게 들고 또 기도하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연상이 이제 되게 되죠. 그러면서 경건은 이렇게 모습과도 같이 생각이 됩니다. 좀 시끄럽고 방정맞고 떠들고 그러면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할 때의 이 경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내적인 태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경건이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경건을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라고 하면은요, 이 경건이란 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는데 그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폭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거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그 뜻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경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약한 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 그것이 경건이다. 어려운 사람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도움을 충분하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손을 펴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모든 복의 관심을 이 땅에 두는 것. 이 땅의 성공, 이 땅에 배부른 것, 이 땅의 남들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데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경건하고 좀 많이 다르죠. 경건은 정한 시간에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생활에 절제하고 하는 그러한 그 금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건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믿는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경건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요. 예,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했는데,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경건한 훈련을 위해서 애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계획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은 외형적인 모습, 금욕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